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을 기억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저도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버렸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한 3번에서 4번 그 이상이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때는 이제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될 때였죠. 운물에 빠져가지고 아마 거기서 생명이 끝날 수 있었는데 누구에게 발각돼서 살아난 적이 있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수영을 가르쳐 준다고 어느 이렇게 그 수문 있는 데서 확 끌고 가더니 내동댕이 치는 바람에 거의 죽을 뻔했는데 또 어떤 수영 잘하는 사람이 살려준 사건이 한 번 있었고요. 군에 가 있을 때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다가 기도가 한 번 막혔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냥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이게 죽는구나. 근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확 토해내게 되면서 기도가 막혔던 게 뚫려서 누가 도와줬던 것도 아니에요. 뭐 아인리법인가 뭔가 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제가 장난하는 줄 알고 옆에서 그냥 방치했는데 살아났던 기억이 있고요. 결혼하고서 얼마 안 돼가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그때 이제 교회 식구들이랑 같이 지방에 신방을 갔다 오는 길인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췄어요. 운전하는 분이 잘못하는 바람에 연기가 확 나면서 멈췄는데 뒤에 5톤 트럭이 한 1, 2초간에 탁 때렸을 텐데 싱 빠져나가는. 근데 이 트럭이 다가올 때 머리털이 딱 서는 느낌이 있어요. 위기다라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이런저런 일들을 돌이켜보면 저도 상당히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거든요.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그런저런 위기들 한두 번 안 겪어본 들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니까 이렇게 붙잡아 주시니까 순식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호받았고 은혜 가운데 살거든요. 그리고 지난 모든 시간들을 보게 되면 신학교 입학할 때 30분 남겨놨는데 등록금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 떠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돌이켜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은요.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돼요. 자꾸 안 된 것만 생각하게 되면 좌절하는데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거리가 넘치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인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 약속 성취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선택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수호신, 주머니에 놓고 다니는 신상을 만들어서 돈 벌어먹고 밥벌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가정,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집안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믿음 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은혜의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과 동행하신 하나님의 사건이고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난 이삭.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잡아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평안하게 인도하셔서 180세. 물론 아들들이 이렇게 다투는 일이 있었어요. 야곱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일이 있어서 속상한 일이 좀 있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서 평안하게 살았던 그 간증, 그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언제 철들었냐면 130세에 철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죠. 뒤꿈치를 잡았어요. 형보다 먼저 나오고 싶었는데 형이 나가니까 안 돼 하고 하다 보니까 뒤꿈치를 잡고 왔는데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 사기꾼, 뒤통수 치는 양반, 못된 사람 그런 뜻이 되다 보니까 늘 속이는 삶을 사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잖아요. 속이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계속 속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본인이 참 속였는데 그 위에 나는 이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안 주고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서 130세가 됐는데 바로 앞에 딱 가니까 이 파라오가 이집트 왕 파라오가 워낙 늙어 보이는 거예요.
한 500살쯤 돼 보이지 않을까? 조금 뻥치자면 한 500살쯤 돼 보일 정도로 130대 꾸부정해가지고 팍싹 늙은 노인네가 오니까 도대체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계속 지켜주시고 130세에 되어서 철들어가지고 제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 조상들보다 훨씬 짧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숙하게 돼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12지파 아들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자녀들의 미래를 보고 그대로 이야기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야곱이 축복한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거든요. 바로 이 야곱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역사 여기 담겨 있고, 요셉은 글쎄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잘못한 거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좀 많이 받은 거? 네. 그렇죠. 그랬는데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리는 바람에 이집트의 노예로 가가지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노예로 팔려가는 형식으로 보냈지만 이 요셉이 나중에 딱 봤더니 이집트 사람들하고 자기 가족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리 보내서 많은 사람들과 우리 가족을 구하려고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요셉과 동행하신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신 은혜의 사건. 여호수아 겁먹지 마. 강하고 담대해. 라고 해서 약속대로 담대하게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 거인들이 있는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뭐 열고 하자면 뭐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아니 뭐 24시간 뭐 한 달 동안 얘기를 해도 이 끝이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이기 때문에 절대로 연약해지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상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못할 사건이 있습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1월 14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이 되면 유월절 반드시 지켜요. 유월절이 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이 완전히 심판받기 전까지는 지켜요. 계속 지킵니다. 그 유월절과 관련된 사건이 바로 이집트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절대로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구약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 시편에 있는 내용들, 이 내용들 가운데 많이 언급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야기, 이집트에서 나온 이야기,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생명이 끝날 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거기에서 불러내셔가지고 지금 이 땅에 심어서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다. 이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도와 율례를 절대로 잊지 말고 그대로 지켜서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때도 언급이 되는 것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야기, 언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상고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다라는 이 고백,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보통 이제 유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유산은 남겨주는 거거든요. 남겨주는 건데 글쎄요. 이제 보통 유산의 의미는 이제 살던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남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적인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정해가지고 주는 것, 이게 유산이거든요. 유산.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딱 정한 데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을 누가 제일 먼저 유산으로 하나님께 받았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는 하란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에서 갈대아 우르, 지금 이제 바벨론 지역 하면 지금 현재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갈대아 우르 가서 살아요.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수호신, 조그마한 우상을 만들어서 밥벌이하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이 아브라함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우상을 싹 때려 부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너 왜 그랬냐? 이 밥벌인데.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때 살짝 하얀 거짓말을 했죠. 아버지, 우상들이 배가 고플 것 같아가지고 음식을 갖다 줬거든요. 근데 지들이 서로 먹겠다고 싸우다가 저렇게 부서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니까 야, 이놈아, 움직이지도 못하는 게 그렇게 되겠냐 그랬더니 봐요, 아버지,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을 왜 섬겨요? 그래서 우상을 때려 부셔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하란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뭔가 계획이 뒤틀리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부가 됐거든요. 근데 조카를 데리고 갔는데 조카도 부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재산 관리하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 양 먹이겠다, 내 양 먹이겠다. 이 목자들이 맨날 싸우니까 이 아브라함이 조카 불러가지고 야, 너나 나랑 같이 가족인데 이렇게 싸워야 되겠냐?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너무 재산도 많이다 보니까 재산은 보통 이제 그 금은 보화도 있고 종도 있고 그런데 짐승이 당시에는 유목민이라 엄청난 재산이거든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다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흩어지자라고 하면서 네가 먼저 골라라. 그랬더니 이 아이고 욕심 많은 조카 녀석이 쭉 들러보더니 황무지는 내버려 두고 이게 풀 많고 물 많은 곳을 선택해서 가네요. 보냈어요. 선택해서 가니까 네가 가면 내가 반대로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아마 아브라함 마음속에 조그만 이렇게 낙심이 있었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야, 그리고 네가 동서남북으로 두루두루 다녀봐라. 네가 밟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건데 지금 이 민족은 아직 쫓겨날 만한 죄를 안 지었어.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더라도 너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역사를 통해서 너무 적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는데 8명의 아들을 낳았거든요. 근데 8명의 아들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딱 한 명만 약속의 자녀거든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75세의 약속을 받았는데 85세가 돼도 자녀가 안 생기니까 좀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레가 생각하기를 이제 사라가 됐죠. 사라가 생각하기를 야, 나는 이미 아이 낳기 글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 약속을 한 거 보니까 다른 여자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나 보다 하는 바람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근데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 아이가 삭속자가 아니고 진짜 네 몸에서 나올 자, 이게 네 몸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조강지처, 아브라함의 아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자녀다. 그래서 이삭이 100세에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아브라함이 재혼해가지고 또 6명의 아이들이 태어나요. 이랬을 때 상속자만 남겨놓고 이스마엘도 떠나보내고 6명의 아들도 다 재산을 줘서 떠나보내고 이삭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자녀가 많으면 참 좋을 텐데 이삭이 결혼도 늦게 했어요. 40살에. 자녀 결혼된 문제로 속 썩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 이삭은 40세에 결혼해가지고 60세에 2명의 아들을 낳았거든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했었거든요. 너 하늘의 별 한번 쳐다봐봐. 너 셀 수 있어. 저 정도 많은 자녀를 줄게. 했는데 100세에 이삭. 그다음에 한참 지나서 손자 둘. 이렇게 태어난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가족들을 이집트로 보내서 강대국 이집트 보호 아래 민족이 될 만하게 성장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때가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바로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우리 소유가 되었고 우리의 유산이 되었고 우리의 산업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한번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나아진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그 상황. 그렇게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거든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이들처럼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백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 나와서 이렇게 인도하실 때 두 번이나 물을 가르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나오기 전에 아마 제가 가만 한번 성경을 하고 상고를 좀 해봤거든요. 상고를 해봤는데 보통 이제 성경을 상고하면서 삶을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돌아보는데 이제 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되잖아요. 근데 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되는데 이사하는 게 참 귀찮은 일이에요. 차라리 그냥 이대로 머물러 살면 좋겠다. 근데 기껏 살았어야 2년, 3년, 좀 더 길게 살았어야 한 7년 살았는데 거기 떠나려고 해도 참 복잡하거든요. 복잡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머물렀던 기간을 딱 생각해 봤더니 430년이에요. 43년이 아니고 430년이요. 430년 동안 그 땅을 차지하고 집 짓고 농사 짓고 양 기르고 이렇게 살았어요. 살았는데 아무리 노예로 괴로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으로 가라고 한다면 과연 이들이 나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 이집트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게 만들었어요. 막 등 때문에 쫓아냈어요. 그래서 싹 챙겨가지고 나올 수 있었죠.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서 쭉 가는데 파라오 입장에서 아니 공짜로 쓸 수 있는 노예들을 어쩔 수 없이 그냥 너무 무서워서 내보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글쎄 10가지 재앙이 우연히 있을 수도 있는데 왜 내보냈지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다시 잡아와야지 해서 추격해요. 추격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바로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바다 쪽으로 인도하셔서 바닷길 쪽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갔죠. 모세가 이제 인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따라 쭉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간 거죠. 가서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는데 뒤를 쳐다봤더니 이집트 강력한 군대가 말을 몰고 쫓아오는 거예요. 창칼 들고 쫓아오는 거죠. 전차 타고 쫓아오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있었죠.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할 것도 없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인도에 가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군대 사이에 딱 서니까 이쪽은 대낮인데 저쪽은 어두워가지고 칠흑같이 어두워가지고 길을 못 찾아요. 밤새도록 달려도 쫓아오지를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딱 가르시고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바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가끔 성경을 고정해서 만든 영화들을 보게 되면 철벅철벅 이 물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더라고요. 이거 고정 제대로 안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동풍을 준비하셨냐면 이 동풍은요 굉장히 강력한 건조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래를 해가지고 딱 널어오게 되면 그 바람이 싹 불면 30초 안에 말라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무 같은 거 이렇게 판자 잘라가지고 말리려고 이렇게 딱 내놓게 되면 그 바람이 싹 불게 되면 뒤틀리면서 쪼개져 버릴 정도로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동풍을 준비하셔서 바다를 가르시고 바닥을 말려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표현이 나오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성경은요 거짓말 기록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야 그게 어떻게 마르겠냐. 사람 생각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야 바다야 너 왜 물러갔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네가 물러갈 수 있었겠냐?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바다를 가르신 사건을 상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행하신 기적의 사건.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죠. 이제 갔어요. 딱 도착해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요단강 건너갈 때쯤 되니까 물이 엄청난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시다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거든요. 이른 비 같은 경우는 어떤 비냐면 이 씨앗을 뿌릴 때 오는 비거든요. 그래서 곡식이 처음에 싹이 잘 발아하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늦은 비 같은 경우는 추수할 무렵에 오는 비거든요. 그래서 잘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쯤이 보리 추수할 때쯤이다라고 언급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때가 요단강 물이 제일 많을 때입니다. 늦은 비가 왔으니까 찰랑찰랑 강둑까지 넘칠 정도거든요. 이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들어가. 그래서 순종에 들어갔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이쪽은 벽처럼 물이 멈춰 있고 길이 완전히 말라 있고 이제 언약궤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거기 서 있고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요단강아 너 왜 물러갔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네가 물러갈 수 있었겠냐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기적을 맛보고 이 은혜로 여기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적들이 참 많아요. 기적들이 참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연히 이랬겠지.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맛보고 다 하나님 찬양하면 좋을 텐데 기적을 맛보고도 그래 내가 나을 때 됐으니까 그래 사업이 잘 될 때가 됐으니까 된 거지. 처음에는 막 감사하다가 시간 지나면 흐려져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꾸 기억하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기억한 얘기가 무엇이냐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땅은요. 참 많이 복잡하거든요. 복잡한데 제일 복잡한 게 뭐냐면 물이 없는 거예요. 씻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광야는 물이 없다. 이 느낌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 광야에서 뭐 한 10명 정도 여행을 간다고 해도 이게 참 복잡한데 지금 이 인구는요.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된 데다가 거기다가 중다한 잡족들 이집트에 같이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니까 따라서 나온 사람들까지 포함돼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으면 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을 텐데 불평불만이 입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불평한다. 에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 왜 거기서 불평하지? 성경 읽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제 성지순례는 다녀오지 못했는데요. 다녀온 분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반성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믿음이 없어 불평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광야 가보니까 불평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요.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뜨거운 태양을 가리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밤 되면 또 추워요. 그래서 불기둥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었죠. 기도했다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불평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 마실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다 목말라 죽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모든 여정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반석을 쳐서 흐르는 물을 만드시고 샘물을 만드셔서 먹게 하셨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딱 2번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마도 이런 일이 더 있었을 것 같아요. 반복되는 부분은 다 기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어려움이 없는 거죠. 약속대로 이루시거든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약속대로 이루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기적을 행하셔서 10가지 재앙, 또 광야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피할 수 있도록 하시고, 홍해와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필요한 거 그때그때 공급하셨고, 만나를 내리셨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신 하나님. 바로 이 은혜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들이 누린 은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인가 오래 전에 한번 들었던 얘기긴 한데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또 봤어요. 다시 한번 봤는데 아마 이제 들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뭐 이제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대학 강의실에서 있는 얘기가 나와요. 교수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유리병을 하나 딱 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리병에다가 골프공을 가득 채워요. 채운 다음에 여러분 보기에 지금 여기 이 유리병이 가득 찼습니까? 골프공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으니까 학생들은 예, 가득 찼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골프공보다 좀 더 작은 조약돌들을 부어요. 부었더니 또 가득 찼어요. 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병이 지금 가득 찼습니까? 또 대답했죠. 예, 가득 찼습니다. 그랬더니 조약돌보다 더 작은 모래를 갖다 차곡차곡 부으니까 틈새로 들어가서 모래가 또 가득 찼어요. 드디어 가득 찬 거죠. 그러면서 교수가 마지막으로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유리컵에다가 모래를 먼저 집어넣었다고 한다면 골프공과 조약돌은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에 계속 매여 있게 되면 그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 골프공처럼 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나 여러분의 신앙이나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사소한 게 매여 있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계획해 나가는 가운데 작은 일들은 그때그때 처리해 나가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신앙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가족들과의 관계, 좋은 관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거든요. 정말 바쁜 한 해를 보낼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모든 삶이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운 복의 모습이 그대로 될 겁니다. 약속의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늘 부족함이 없을 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게 다짐하고 즐거이 살아가는 한 해, 즐거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